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변광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의대 병원에서 또 카톨릭 의대 대학에서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 지내던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은 새빛 노인 요양원 원장으로 지냅니다. 최근에 이형 인간 성격의 분류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여기에서 이분이 성격을 4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A, B, C, D형이었죠. A형이란 어떤 성격일까? 완벽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틀림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성격의 소유자. 그런데 이분에게 핸디캡이 있어요. 심장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B형이에요. B형 인간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낙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사회성,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적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성품의 소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C형이에요. C형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문제가 있을 때 속으로 사귀는 그런 성품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속으로 그런 아픔과 감정들을 삭히다 보니까 암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성품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입니다. D형입니다. D형은 적개적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에 대한 분풀이, 탓, 공격적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늘 악화되고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 우울증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5번째 성격을 소개합니다. 그게 E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E형의 성격 소유, 어떤 성품일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요양원인데 그 요양원에는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기암 환자들을 보면은 시한부입니다. 고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 이에 대한 수용을 못하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분노를 쏟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렵지만은 찬송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그분들에게 혈액을 채취해서 그 당시의 혈액의 변화가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검사했더니 어떤 스트레스, 어떤 문제들을 완화하는 호르몬이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진단이고, 이분이 말을 하면서 E형의 성품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소중하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형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고 관계가 좋고 어떤 우울함의 환경이 있을 때 우울함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태어났어요. 살면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미래에 대한 삶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건강하고 무엇이나 잘 되고 시험을 보면 언제나 합격을 하고
실패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만큼 좋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높다고 시련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은 밤낮을 겪어야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하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우리가 당연히 누구나 다 거쳐야 해요. 여러분, 인생에 봄날만 있진 않아요. 혹독한 겨울도 있고요. 예상 못한 태풍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소위 이형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에 있을 때 그런 문제 앞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시편 105편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 부분을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에 왜 하나님을 감사할까? 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까? 그 이유를 앞에서 설명을 하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등장시켜요. 근데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는 요셉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본문 18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손에는 잡고 발에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런 말씀 없어요. 창세기 37장에 이제 팔려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미디안 상인들, 소위 실크로드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의 큰 장사하는 대상들이 지나갈 때 그를 끌어올려서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더라. 그런데 미디안 상인들은 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것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고가 채였다. 발에 쇠사슬에 묶여졌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바로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죠. 17살이었어요. 여러분, 17살 때까지 요셉이 살아오는 그의 인생 17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잘 알죠? 어머님이 일찍 세상 떠난 것.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말고 또 다른 여인이 셋이나 더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세 여인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들이 위로 10명이나 있었어요. 저는 제 주위에서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어머니 말고 또 다른 여자에게서 자녀를 낳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보거든요. 소위 이복 형제들이죠.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복 형제들이 우애 있게 사이좋게 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얼마 전 80으로 이제 생일을 지낸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의 인생 스토리에 책을 한 권 주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어머니가 어릴 때에 세상 떠나고 어머님을 몰랐어요. 새 어머니가 오셨어요. 새 어머니 아래서 힘든 인생 이야기를 그곳에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기 이복 동생들과 관계가 정말 힘든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다 이래요. 여러분, 야곱에게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 아버지가 돌봐주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라고 해서 10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구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안 보일 때 때리죠. 안 보일 때 욕설을 하죠. 안 보일 때 짓밟죠. 모든 걸 다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힘들게 그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형들이 덜에서 양치게 하고 있으니 내가 먹을 국과 옷가지를 가지고 갔다 오도록 해라. 심부름을 가잖아요. 여러분, 심부름 갔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놈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는 음식과 옷가지를 받고 그의 입었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자 건져서 팔게 되잖아요. 여러분, 팔려갈 때 어떻습니까? 손에 잡고 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계절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우리 한국의 금년도의 더위와 그곳의 더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묶여서 끌려가면서 채찍에 맞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모섬 생활하고 노예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 마님이 계속 성적 유혹을 해요. 그걸 거부하게 되니까 여인이 독이 올라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이놈이 나에게 성폭력을 행하려고 했다. 이런 현장 봅니다. 그래서 떠들어대잖아요. 노예입니다. 힘없어요. 붙들려서 감옥으로 갇힐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럴 때의 인간의 기본적 감정의 표현이 뭡니까? 그건 분노입니다. 그것은 어떤 복수심이에요. 그 억울함에 대하여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 이런 가운데 상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강서 PC방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알죠? 살인범이 30세예요. 그가 검찰 송치되면서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라면 흩어진 거 치워달라. 근데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기사가 실려 있느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1,000원을 잃었는데 이런 거 환불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바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권한이 아니고 지배인이 해야 합니다. 지배인에게 전화했어요. 환불해 달랍니다. 그랬더니 지배인이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대요. 정식대로 해라. 이러면 이런 거지 환불은 못 해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등산칼 하죠. 예리하고 긴 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난도질을 60분을 찌렸답니다. 얼굴과 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단순하게 라면 치워달라는 거, 단순하게 1,000원 환불해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악마로 변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난날의 그 무엇인가, 아픔, 상처, 분노, 억울함이 누적되어 오다가 폭발이 거기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늘 무시당해요.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인생이란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 이상의 아픔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17년 동안 형들에게 짓밟히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손에 찾고 발에 쇠사슬 끌려가며 매질당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억울한 아픔이 있었어요. 무너져 내려야죠. 폭발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는 이랬을까?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할 때에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근육이 있어서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육체의 근육에 관한 거였거든요. 사실 근육을 보험 들게 되어지면 고혈압이나 또는 성인병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강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 근육을 확보하는 거. 그런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음의 근육이 강하면 내 현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저주와 분노와 그리고 어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환경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딛고 발판을 삼아 비상할 수 있는 계기로 바꿔낸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런 회복력, 무엇이 마음의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연대 김조한 교수님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1950년대 하와이의 한 작은 섬, 3만 명의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약, 알코올 중독, 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범죄의 소굴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무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범죄의 소굴이고 저주받은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런 환경에 태어난 자녀들이 그 부모의 뒤를 대물림 받아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폭력, 그리고 저주의 인생을 사는 것이 그 섬의 형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섬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1954년도에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리사, 그리고 심리학자들을 이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구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년 뒤 1955년도 그 해에 그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833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상해서 이 연구팀이 40년 동안 그 아이들이 40세가 될 때까지 추적 연구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주 긴 장기 프로젝트로 그들을 심층 연구를 하면서 그들의 답이 나와 있죠. 그런 환경에서 대물림돼서 역시 알코올 중독, 역시 마약, 역시 범죄 수굴, 역시 무학자로 그들은 인생을 마무리할 거다. 그런데 워너 박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에 72명이 건강한 가정, 좋은 환경에서 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생을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워너 박사는 놀랐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거지?
무엇이 인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의 부모나 그들의 경제력, 가난이 다물림되고 저주의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실마리를 발견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버리게 될 때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인정하고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것. 할머니가 없었다. 그러면 주위에 선생님이나 그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라는 거야. 그들이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서 결국 그들의 마음의 근육을 키운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의 그 마음.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들이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요셉이 처하에 있는 17년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지내온 순간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30살 때까지 그의 인생은 처절했거든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끝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해주신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입니다. 요셉의 증조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다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특징은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요. 직접 찾아가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소돔이 망해요. 그리고 연합군에 의해서 자기의 조카가 인질로 끌려가고 엄청난 금은부하가 전리품으로 다 빼앗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연합군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내요. 그리고 전리품을 다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너무 기쁘니까 자기들을 살려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전리품으로 되찾은 금은보화 다 내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나 실오락이 하나나 갖지 않는다. 왜냐? 내가 부자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부자 되지 전리품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자 됐다는 그런 말 나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내 방패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 순간에 직접 가서 아브라함과 직접 말씀해줘.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서 말하죠. 걸로 가지 마라. 이 땅에 그대로 머물라. 직접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의 농사의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세겜 땅에서 도망쳐서 70, 65km나 되는 베델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에 도착했을 때 너무 피곤하니까 돌을 베게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군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뭐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해 주마. 너를 떠나지 않으마. 그리고 너에게 창대한 복을 주마. 그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성경을 보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한 거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 다만 꿈만 꾼 거 있어요. 그 꿈도 하나님이 나타난 꿈이 아니에요. 그냥 꿈을 꿨는데 11 별 그리고 달과 해가 자기한테 절하더라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또 다른 꿈 하나 꾸죠. 곡식단이 있는데 11 곡식단과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단에게 절하더라. 그런 꿈만 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것처럼 요셉에게 나타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직접 나타났는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인간적 생각으로 다 넘어집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거 말하면 85살 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이를 낳아야지. 그래서 하갈과 잠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인간적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삭이 나이 많아요. 이제 축복기도 하려고 할 때에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이삭인지 에서와 야곱인지 이삭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축복기도함으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걸 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망자가 돼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는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와 화해를 일으킵니다. 그때 그는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요. 거기서 부동산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정되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성폭행당하죠.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 생각으로 치닫는 게 누구?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런 경험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매사,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순간순간에 보면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판단을 내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주인 마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 주인 마님이 늘 성적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단둘이 있을 때 노골적으로 옷을만 벗깁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친절하고 자기에게 잘했고 외롭고 노예인데 노예 대접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주면서 대접한 그 사랑의 마음에 녹아져 내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 가 있을 때에 아무도 없는 단둘이밖에 없는 이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둘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독이 오른 그 여자가 누명 써서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명의 정치범이 있었어요. 그들이 꿈꾸잖아요. 뒤숭숭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2 정치범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꿈 해몽을 해 줄 겁니다. 저에게 꿈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하죠.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돼요. 바로가 묻습니다. 너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제가 꿈 해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자기를 그렇게 17년 동안 괴롭혔고 그리고 인신매매로 살려달라고 빌은 자기를 짓밟고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 앞에 섰잖아요. 자기는 총리인데
여러분 그들을 구속해서 법적 근거를 내서 다 총살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형들이 바란 내가 요셉이라고. 사시나무 뜰듯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거죠.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회복 탄력, 마음의 근육을 건강하게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가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났지만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 방법으로 처리해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만난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언제나 요셉에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반복해서 그렇게 기록해요. 요셉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보디발, 노예로 살아간 그도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알았다고 기록을 해요. 그것만인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간수들이 요셉을 보는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는데 비록 죄수의 몸으로 손에 자꾸와 발에 쇠사슬에 차여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들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섰죠. 바로가 요셉이 꿈의夢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세람을 어디에서 찾으리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 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의 가장 에너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것이 최고의 회복 탄력성의 에너지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최고로 갖게 하는 그 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노나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거기에 있던 거예요. 17년 동안 아팠어요. 업신여행을 당했어요. 손에 잡고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여기에 저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주인마님의 유혹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랬잖아요. 감옥에 또다시 착고에 쇠사슬이 묶여갈 때 누명쓰고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요. 그러면 갔잖아요. 죄수의 몸이지만 정치범들이 꿈꿨을 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선한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꿈의 몽 잘하지 않지?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꿈의 몽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던 요셉은 마음에 근육이 있었어요. 비록 짓밟히는 비록 쇠사슬과 착고에 차여 있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어. 나는 몰라. 그러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것이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회복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스고돈이라는 분이 있어요. 작가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늘 쓰던 이분이 의욕 상실이 됐습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는 모든 의욕과 함께 살 희망이 없다는 그 생각을 했던 그는 사설을 수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내 의사 친구에게 가서 상담이나 해야겠다. 이분은 의사이면서 정신과 의사로 상담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너 말이지, 그 어릴 때의 아름다운 그 기억들, 추억들,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하나 말해봐라. 그랬더니 바닷가였는데 그곳에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이것이 그렇게 그 어린 때의 그 멋진 광경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처방전 4개를 써줍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 그 자리에 한번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에 하나하나씩 처방지를 펼쳐보라는 거예요. 9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을 펼쳐보았더니 처방전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에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를 듣고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추억에 생겼던 그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였어요. 그 처방전대로 한번 생각합니다. 12시가 됐어요.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봤더니 처방전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시간이 있으면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시까지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3시가 됐어요.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봤더니 다른 게 없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너의 꿈, 너로 의욕을 갖고 살게 했던 게 뭐냐,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작가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작품을 써내는 그 의욕, 그 비전을 갖고 왔던 그 생각을 합니다. 6번째, 4번째 처방전을 펼쳐봤어요. 내용 별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너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 너를 이해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었고 인도해 주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의욕이 무너졌던 그가 회복이 됩니다. 다시금 치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아픔 가운데서 고침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사랑만큼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만큼 그로 하여금 마음의 근육을 갖게 하는 원동력은 없구나 하는 거였거든요. 가수 백지영 씨 다 아실 거예요. 멋진 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섹스 비디오 파물으로 말미암아 온통 난리가 났고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호텔에 투숙하여 몇 날을 있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억울하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이 호텔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계속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어머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머니가 전화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받아요. 말하지 않았는데 바로 지영아 이렇게 전화선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그리고 딱 얘기해요. 너무 힘들지? 나는 너를 알아. 모두가 너에게 돌을 든다 할지라도 아빠 엄마는 내 편이야. 여러분 이렇게 잔잔하게 전화선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30분을 전화선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못된 딸이지만은 아버지 어머님은 여전히 사랑하느나
아버지 어머님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 전화 수화기를 놓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그는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았다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짓밟혔지만,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지만, 모두가 다 돌을 던지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좋은 일이 더 많죠. 그러나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 힘든 일을 만날 때 힘든 일 그 자체만을 보면 우울해지고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사랑하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 탄력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일을 택하여 주었구나. 여전히 쇠사슬, 여전히 착고에 차여 있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아파하고 있지만, 매주당하고 되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곳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간다는 이 믿음을 갖고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판이 되어서 점프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나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점프해서 총리가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환경을 보면 무너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설령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